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혹시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이삭이가 여기서 유일하게 현재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이잖아요. 이제 고2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굉장히 대단한 친구인데요. 우리 킹딩이 우리 손 이삭 형제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삶의 가치는 뭡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사랑?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넌 아직 학생이고 아직 그딴 거 생각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정답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참 사랑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종교를 초월하고 또 지역을 초월하여서 가장 중요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떠하신지요? 여러분 혹시 영원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영원한 사랑을 믿는다. 흔들어 볼까요? 난 믿는다. 믿는다. 장은택 혹시 안 믿나요? 은택이의 마음이 상당히 지금 강팍한데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좀 회의감이 있다. 영원한 사랑이 과연 있을 것이냐? 없는 것 같다. 네. 배신 많이 당했다. 우리 민수 많이 당했나요? 많이 안 당했고. 사람들이 사랑 밥 먹여주냐라고 하는데요. 사랑이 밥을 먹여주는 건 아닌데 사랑이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하긴 합니다. 사랑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조금 좀 비판적이고 냉철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저 우리가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되는 약간 생존 이후에 추구할 수 있는 그 무언가쯤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마치 유니콘 같은 거죠.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낭만적이고 완벽한 사랑은 어딘가에 있는 것이지만 굳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고 그러한 사랑이 우리를 밥 먹여주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니콘과 영원한 사랑이 또 완전한 사랑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유니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유니콘이 없다고 세상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한 인간의 삶이 혹은 한 민족의 역사가 다 뒤바뀌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사랑을 통해서 성장,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없이 성장, 성숙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이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동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으로 생장하고 또 어느 정도 수준 이상까지 우리가 자라난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사랑이 없으면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전락하기 마련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인간됨 또 어떻게 보면 생명의 생명됨에 있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동물을 너무 사랑하는데요. 동물 동영상 보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바닷가에 들어갔는데 바다에 들어가면 이제 문어가 있거든요. 문어. 근데 문어도 계속 가가지고 막 간식 주고 막 이러면 정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잠수부가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그 문어 집 앞에 딱 가면은 문어가 막 달려와서 막 안아주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왜 가만히 있는 인간에게 또 혹은 가만히 있는 동물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서로 사랑을 하는 걸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에게 있어서 이만큼 사랑이 중대하고 심오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 변화는 우리 가운데 맺히는 감정적인 태도에 드러나는 변화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온유와 뭐 등등등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의 내적인 변화, 우리의 감정적이고 태도와 같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했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그러한 열매를 만듭니다. 성령께서 계신데 그러한 열매가 없다. 그럼 성령이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령이 계신데 막 방언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사랑이 없고 기도는 하는데 막 절제가 안 되고 기도는 하는데 막 온유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매우 비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여기 삼각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지금 종로구 평창동에 있습니다.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삼각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나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30일 금식을 한 다음에 올라가가지고 삼각산에 딱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가 이제 뭐 형제봉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제 고지들이 있습니다. 고지에 딱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올라갈수록 영빨이 세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영빨이 엄청 세신데 이제 딱 올라 너무 힘들게 딱 올라갔어요. 더 이상 못 올라가겠어.
근데 이제 비가 옵니다. 거기에 조그만한 이렇게 누가 텐트 같은 걸 쳐놨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딱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제 누가 오더니 이분이 너무 지쳐서 막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려 딱 하니까 어떤 분이 오시더니 톡톡톡 치시면서 여기 제가 맡아놓은 자리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지금 너무 힘든 이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정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번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단호하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여기 내 자리다. 내 자리. 여기 내가 은혜 받는 자리고 여기는 내가 기도하는 자리니까 당신은 여기 침범하면 안 된다고 본 거죠. 뭐 안전 문제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여기 내 자리고 당신이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든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내 기도가 급하다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였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뭔가 특별한 영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뭔가 누군가를 참아주고 절제하고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이 정도면 만족하고 하는 것과 같은 감정과 태도, 인격적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과 관련돼서 둔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주 살펴본 대로 성령의 분명한 열매,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러한 종류의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없는데 성령님만 가득하다. 성령님이 가득한데 막 욕을 잘한다. 성령님이 가득한데 이 사람이 막 분조장이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을 때 너무 건강하고 여유롭고 행복한 인격자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뭔가 카리스마틱하고 갑자기 조금만 뭐 하면 막 불을 내릴 것 같고 막 엄청난 예언을 할 것 같고 이런 사람이 떠오릅니까?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성령 그러면은 기도하다가 너 갑자기 너 하나님의 죄진 거 있지 회개해 막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연상이 된다는 거죠.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자비롭고 양선, 선한 일들을 행하고 충성스럽고 이러한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면서 당신은 정말 뭘까요? 네.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분들 같으세요? 여러분은 뭐 같습니까? 우리 상훈이와 이삭이 보면서 서로 성령의 사람 같습니까? 네, 그렇죠. 뭘까요? 우리가 뭘까? 이 생각이 많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우리 서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 마음에 정말 분노로 차오르고 내 마음을 멈출 줄 모르고 절제가 막 안 되는 그다음에 전혀 자비롭지 못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건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 나면 목사님 그러네요. 내가 성령님을 구했지만 내 인격적 변화에 대해서는 둔감했네요. 목사님 그러네요. 저는 아직까지도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판기에 익숙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면은 자비, 양선, 충성, 뭐 사랑, 온유, 절제 이런 게 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기계에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 드러나지 않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러면 내 안에 사랑,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덕목들, 이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미덕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이유, 내가 양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 내가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위대한 덕목이, 한 가지 위대하고 충격적인 요소가 우리의 삶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 부은 바 됐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게 아니라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형상화, 액체로 형상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 재미있는 게 미국 가면은 리퀴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리퀴드 처치. 이게 뭐냐면 액체 교회라는 거예요. 액체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물성 중에 액체, 뭐 기체, 뭐 또 뭐 있죠? 고체. 맞죠. 제가 그 기억을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문과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액체, 기체, 고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복음은 어떠한 물성에 제일 가깝냐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표방하는 거는 복음은 액체와 가장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강이 흘러나와서 그 강이 막 넘치도록 채워지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약간 이거 좀 여러분한테 좀 안 좋은 농담일 수 있는데 그 옛날 찬양 중에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이런 찬양이 있는데 어떤 지체가 진지하게 목이 마른데 기름을 주시면 어떡하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생각할수록 재밌죠. 기름 부으심, 다시 말해서 이제 기름이 막 흘러가가지고 적시는 거죠. 네. 적시는 거죠. 기름이 흘러가서 또 향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액체라고 하는 물성이 복음과 가장 깊이 이제 그것을 연상시키기에 가장 괜찮은, 가장 적합한 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부어진대요. 그럼 어떤 인상이에요? 아, 하나님 사랑 알겠어 이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 대단해 이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슬프네요. 보통은 막 제가 요즘에 나가면 잘 되거든요. 나가면 1번입니까 2번이면 사람들 2번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맞아요. 2번이에요. 상당히 그만해 주세요. 2번이죠. 2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는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래? 결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끄는 요소는 사랑이거든요. 사람들의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메마르니까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메마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타인과의 관계성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부어진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맹목적으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부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요 느낌으로만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나 사랑하나 보다. 느낌으로만 받을 수도 있어. 근데 느낌 말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제가 요즘에 제가 또 밈 많이 보잖아요. 밈 중독자 아닙니까 제가? 근데 그러니까 드라마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다 모르는 척하고 거기 누구 나오죠? 고윤정. 그리고 남자애가 고윤정 아닌가요? 맞잖아요. 고윤정은 누구 나오죠? 김선호? 맞나요? 무빙에? 아니야? 봉석이 누구죠? 걔가? 이정아 맞아. 이정아. 너무 뒤에서 깔깔대고 저를 비웃는데요. 근데 거기 있는데 그 봉석이가 그 고윤정한테 막 고윤정 안 춥다고 그랬는데 막 추워 하니까 막 뭘 줘요. 따뜻한 걸 막 주고 나중에는 보조 배터리 따뜻하게 하는 거 핫팩을 딱 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윤정이 딱 봤더니 따뜻하다 이래요. 따뜻하다. 그래서 따뜻해 이랬더니 네가 따뜻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따뜻하다? 너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락스. 다 같이 락스 마우셔야죠. 이제 보면서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말로 나 너 좋아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 느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자기도 추울 텐데 나한테 이걸 주다니. 이거 생각보다 논리적인 거예요. 그 행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 감정을 유발시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일상적으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 강력한 게 뭐냐면 누가 특정한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이 어떠한 의미인지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건 단순히 우리를 정서적으로 충족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특정 행동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나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과 나를 향한 엄청난 수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자명하고 확실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다시 사랑이 등장하잖아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확증하신, 확정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나 너 이만큼 사랑해 라고 증거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고, 나 하나님 밀어내고 있었고, 나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주셨어. 이거에 압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결됐고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혹시 나 연애 중이다 손 들어볼까요? 연애 중 지금 다 서로를 배반하고 있나요 지금? 서로를 지금 연애 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런 행동, 그 사랑의 언어 있잖아요. 사랑의 언어 중에 나는 약간 이런 행동이 사랑인 것 같다고 느낀다라고 하는 거. 우리 찬송이 대환이, 찬송이는 어떤 게 사랑이라고? 다른 분들 괜찮죠 지금? 지금 괜찮죠? 뒤에 락서 준비되어 있어요. 어떨 때 나는 대환 오빠의 사랑이 충분하다고 느끼나? 감자튀김 좋아하는데 마지막 남은 감튀를 줄 때, 야, 마지막 남은 감튀. 대환이는 대환이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늘 마지막 감튀는 찬송한테 양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렇게 사랑이 느껴지면 어때요? 마음이 좋죠. 근데 좋은데 뭐가 좀 느껴지나요? 좋지만 좀 더 좋았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충족감이 느껴지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밌게도 사랑은 채우는 거거든요. 그 사랑은 궁극적으로 충족감을 줘요. 충족감. 그 충족감을 주는데 이게 확증이에요. 확실히 증명된 거예요. 아, 진짜 이 사람 찐이구나. 그게 감자튀김이라는 사실이 좀 킹받긴 하는데 너무 사소하잖아요. 너무 누구나 확증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너무 사소한데 어쨌건 그 확증이 일어나는 순간과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과 지점이 언제 그게 가장 극명하냐 하면은, 여러분 뭐 김연경 선수 보면 스파이크 때리잖아요. 그럼 타점이 높다 이런 말 하죠. 낙차가 크면 강한 파워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 낙차라는 게 은혜의 높음과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죄악의 낮음이 엄청난 낙차를 형성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 안에서 사랑의 충격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충격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형태로, 이 만족을 주는 형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상되어지는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내적 변화가 감정적 동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 납득에서부터 출발한 쓰나미와도 같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정말 뒤엎는 삶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수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그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나님 사랑이 대단한가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과거에 부모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난 아무것도 없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고 안 사랑했고와 관련된 내용이 내 삶에 요만큼도 없다는 사람 나와보세요. 부모님의 사랑 전 모르겠는데요. 그런 게요? 저는 완전 혼자 존재하는데요. 이게 바로 기독교와 이 불교의 정말 가장 극명한 지점입니다. 불교가 보여주고 있는 실존성에 있어서 불교는요, 한 개인이 완전히 개별적으로 이성적이거나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삶을 뭔가 결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어요. 나는 단독자라는 거죠. 나는 완전한 개인이고 완전한 단독자다. 이게 뭐와 같냐면은, 이게 수학에서, 저 수학 잘 못하긴 하지만 수학에서 허수와 같이 뭔가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값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없잖아요. 허수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허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실수가 아닙니다. 그럼 허수가 지금 수학 시간이 되고 있죠 지금? 실제적인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허수를 간접적으로 갖고 오듯이 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나 완전히 홀로 존재한다. 그래서 종교 일반은 반드시 완전한 자존자로서의 인간을 취급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적 사고방식이고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언제나 불교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원인자가 되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인간과 관계를 맺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도 인간은 처음부터 단독자로 존재한 게 아니라 피조물로 존재한 것이고 인간을 피조하여서 존재케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사랑이었고 그 안에서 만족되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꼬시기를 뭐라고 꼬셨냐면은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라고 꼬셨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원수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원수됨이에요. 원수됨. 하나님과의 원수됨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인간은 단독자로서의 삶을 표방합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은 단독자일 수가 없어요. 인간은 결코 혼자 태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공동체 속에서 남과 여의 결합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어린 시절에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 부모 사랑 받는 게요 언제까지 가는 줄 아세요? 제가 나이가 좀 있잖아요. 제가 05년생인데 죄송합니다. 요즘에 제가 98년생도 이제 재미없어가지고 05년생으로 밀고 있습니다. 진짜 98로 보는 사람도 간혹 있었기 때문에 맞아 주님 농담도 못해? 농담이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저는 제 나이 정도 되면은 내가 과거에 부모님 사랑 못 받은 거, 그때 내가 혼자 있었던 거 이런 게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닐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MBTI, TF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사랑을 얼마나 받았냐가 죽을 때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이 나를 만들거든요. 이게 죽을 때까지 가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도요, 하나님 사랑에 기초한 크리스찬이 있고 하나님 율법에 기초한 크리스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기초한 크리스찬 되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너무 급해요. 그래서 너무 모든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완벽해야 되고 내 삶도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함정이 빠져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언제나 먼저예요. 이 먼저 된 은혜가 삶으로 구체화되면서 틀을 갖추고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 다시 말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얘랑 사랑해야지, 뭐 이삭이랑 상훈이랑 둘이 싸우면 안 되지. 우리는 이 정도 차원으로 종교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종교를 이 도덕법 안에서 추구한다는 거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 도덕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뤄요. 그거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기독교는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은 내가 그 율법에 따르면 난 완전히 정죄받고 죽어야 되는 죄인이야. 그런데 나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여기에서 오는 엄청난 사랑의 충격 때문에 왜 하나님 나 때문에 이렇게 큰 희생을 하셨나 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 때문에 갑자기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채무감이 생겨요. 나도 누군가를 내가 그 사랑 받았는데 그냥 이럴 수는 없잖아.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좀 드리자면은, 뭐 간증까지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습게 치부할 수도 있고 에이 목사님 뭐 왜 그래요 이럴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좀 진지한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 많은 집회 다니잖아요. 오늘도 이거 집회 끝나면은 바로 KTX 타고 경주로 달려가서 타고 가서 경주에서 또 집회를 또 막 하고 막 이래야 돼요. 별의 군데서 연락이 다 와요. 근데 이제 가면은 이른바 사례비라는 걸 주십니다.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걸로 저도 먹고 우리 오은표 감사님도 같이 맛있는 거 사 먹고 둘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례비를 줄 때 차등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는 크니까 좀 많이 주시고 어느 교회는 좀 작게 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게요. 사례비를 작게 주는 교회에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자, 가고 싶을 것 같다.
해주고 등 손든 거 아니죠? 그냥 안 가고 싶을 것 같다. 현준이 안 가고 싶을 것 같다. 전 가고 싶어요. 근데 하루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난번에 갔었을 때 너무 적은 금액을 주셔서 심지어 제가 차를 타고 가면 적자가 나는 수준으로 적은 사례비를 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한 번 더 불렀어, 저를.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 번 더 갈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될까 안 될까, 사람이니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가면 이게 또 내가 시간도 막 정말 몇 시간을 버려야 되고, 심지어 그 예배가 새벽 5시였어요. 우리 집에서 차 타고 2시간, 새벽 5시. 그래서 제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전날 밤에 거기서 잤어. 그러면 이제 숙소 비용이랑 이제 그 교통비까지 다 해가지고 적자가 나잖아요. 제 마음에는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잘 주시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또 가본 거예요. 가서 이제 사례비를 감사하게 잘 받았어요. 받았는데 예상이 될까 안 될까? 느낌이 올까 안 올까? 옵니다. 느낌이 와요. 근데 제가 실망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실망하면 안 되는 거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은 이미 실망할 준비를 다 하고 있던 거예요. 나는 벌써 여기 몇 시간을 쏟아부었고, 근데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한마디 말씀, 딱 한마디 말씀이 뭔지 알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근데 그게 나한테 채무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기뻤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어떤 단체에서 작은 단체인데 3월 언제 저를 초대해 줬어요. 초대해 주면서 이제 그 무슨 섭외 신청서 같은 걸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평상시에 받으시던 금액이 있냐. 근데 제가 거기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쓰면 진짜 안 줄 것 같아가지고 농담이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전화 통화로, 자매님, 저는 한 번도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디 가서 물어본 적 한 번도 없다고.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자랑이에요. 한 번도 거기서 저 얼마를 주는지 관심조차 가져본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물어본 적은 없었어. 늘 참아왔어. 얼마 주나요? 근데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알고 가더라고요. 심지어 말해주더라고요, 목사님이. 근데 저는 그 물어본 적은 없어. 근데 저한테 제일 감사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논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무 명쾌한 거예요. 내가 물어봐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논리적으로 계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건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이 감당하는 사역에 있어서 자유함이 와요. 다시 말해, 너가 이렇게 받아야 좋은 목사야, 너는 안 받을수록 건강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논리가 형성되는 거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를 불러서 말씀 듣겠다고 하는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마음 하나로 제가 이제 사역을 합니다. 진짜로 정말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귀한 마음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 안에 폭발하는 그 폭탄의 정체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논리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납득하여서 우리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자동으로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굳이 없어도 괜찮은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마음이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성령님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큰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우리 가운데 납득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좀 다 살펴보겠지만 성령님이 진리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고 선교의 영이 되시고 막 각종 다양한 주제들로 나눌 수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근본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선교 현장으로 나가게 하시고 어떤 특정한 선택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억압하고 강제하여서 넌 이게 맞으니까, 이쪽 길이 맞으니까, 이게 진리니까, 이게 빛이니까 일로 가야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설득하신다고요. 사랑으로 설득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랑 받은 자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부터 게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게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우리 시대 때, 우리 전 세대와 우리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청년부 하면은 이 교회는 초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형 교회가 아닌데 교회 전체 규모에 있어서 거의 3분의 1 이상이 다 청년부야. 청년부 전통이 엄청 강하고 지금도 아마 청년부 쪽으로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은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남자들이 군대를 몇 살에 갑니까? 주로 군대를 21살, 22살에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자애들이 다 군대 가면은 청년부가 다 고 연령대, 특별히 대학부라고 하죠. 그 젊은 20대 초반 친구들이 다 고 연령대는 자매밖에 없는 거야. 자매밖에 없으니까 청년부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은 선배들이 그 21살, 22살에 군대를 안 가요. 군대를 안 가. 자기 인생 계획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놀라운 사랑을 나는 우리 동생들한테 이제 막 올라오는 20살, 21살 친구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이 때 군대를 다 안 가서 늦게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보통 학사장교로 더 늦게 3년 6개월 동안 복무하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부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면은 이제 직장인이 되잖아. 직장인이 되면 첫 번째 헌금을 다 청년부에서 하는 거야. 이게 전통이에요. 그 이 전통이 누가 시켰을까 안 시켰을까? 아무도 안 시켰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누군가 한 사람 시작한 거야 이걸. 그 사람이 시작했는데 20살짜리 동생이 그 사람한테 자기는 지방에 그 교회 안에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자기는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처음으로 정착한 교회야. 오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는데 그 형이 자기 방을 내줬어. 그래서 같이 잠을 자면서 예수님 얘기를 막 해줘. 그리고 자기 밥값 주고 같이 일하러 가고 같이 노가다 뛰고 알바하면서 그렇게 대학생 시절을 같이 보낸 거야. 그 형은 교회 때문에 청년부 살려보겠다고 그 형은 26살, 27살 때 군대에 간 거야. 자기는 거기 같이 있으면서 나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음을 먹고 동생들도 다 그렇게 해서 그게 전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청년부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게 숫자가 많아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사랑을 받은 거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도 그러면 그 사랑 나누는 일에 동참하겠다 해가지고 가장 취약한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 섬기는 그 일에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제했습니까? 강제하지 않았어요. 그건 납득된 거예요. 아, 이 형이 나한테 해준 이 행동은 사랑이구나. 사랑인 거구나. 이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받고만 있을 수는 없겠구나. 나도 뭔가를 해야겠구나. 그 판단 안에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이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의 제가 정말 조금은 여러분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지나치게 계산적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자기 그 사랑 때문에 얘가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거기에 같이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공명해야 되는데 그 공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할 줄 몰라서 그래요. 사랑할 줄 몰라서. 제가 너무 그게 아파요. 우리 교회도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우리 교회 우리 학종 형제, 제가 뭐 여기 있는 사람이지만 학종이는요 우리보다 일찍 와요. 교역자보다. 오늘 제가 거기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어 보니까 누가 들어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와, 누가 다 청소해 놓은 것 같아. 학종이가 했어요. 학종이가 했습니다. 학종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보면서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지. 납득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도 무언가 그 사랑에 같이 반응해주고 호응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랑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사랑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납득시키고 가장 근원적인 사랑의 출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우리의 태도와 감정의 변화를 이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냐?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실천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놀랍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중간 내용이 뭐냐, 무슨 뜻이냐면은 목사님 여기 보니까 그 의롭다 하심 받은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기 보니까 이걸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했어요. 칭하다, 너 이제 의로운 존재야. 제가 만약에 이삭이가 저한테 잘못을 했어요. 이삭이가 제 지갑을 훔쳐갔어. 이거 너무 과한데? 이삭이가 저한테 뭘 빌려갔는데 제 아이패드를 빌려갔는데 깨뜨렸어.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괜찮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변상해라고 할까요? 내가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저는 주로 괜찮다고 하겠죠. 괜찮아라고 말하겠죠. 괜찮아. 그게 뭐냐면은 내가 괜찮다라고 하니까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삭이가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아이패드를 깨트린 죄인입니다. 막 이러고 살아. 막 맨날 자기는 나를 피해 막 맨날 다니면서 나는 용서했는데 이삭이는 내 아이패드 때문에 막 나를 막 피해 당기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완전히 구원을 받은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의롭다고 내가 칭했으니까 의로워졌잖아. 이제 이 문제는 끝났잖아. 아이패드 문제 끝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만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좋은 관계로 회복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로움을 갖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지만 너는 이제 괜찮아. 너 이제 의로운 존재야. 너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라고 선포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삶으로 만들어가는 단계가 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진노 가운데 놓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는 적극성을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11절이에요. 11절. 그렇게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뭐 해야 된다?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즐거워한다. 근데 재밌게도 뭐냐면요, 이 말씀은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그 앞절이에요. 앞절 5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 말씀 전체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의 출발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말씀의 목적이 어디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어지면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 사랑은요, 우리 개인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 내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내적인 상태가 바뀌었을 때 이게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넘어서 여러분 일상에서 말도 안 되는 생의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십자가 지신 놀라우신 사랑이 막 부어지잖아요. 일상이 바뀐다 이거예요. 일상이 기쁨으로 바뀐다.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막 이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도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 장례수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고 하셔가지고 어떤 일이죠? 그랬더니 오늘 후암동 캠퍼스에 수도 검침원 분이 오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우리 교회 단톡방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까봐 안 올렸어요. 그 검침원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문을 여시더니 수도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검침원 분이 보시니까. 그래서 얼마 나왔는데 했더니 수도 요금이 125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수도 요금이 1250원도 아니고
12,500원도 아니고 12만 5천 원도 아니고 2달마다 한 번씩 납부하는데 1,250만 원이 나왔대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억장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네, 그 말을 딱 듣는데 환난 중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 제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수도요금 1,250만 원 듣고도 이제 잠깐 올 것이 왔군 뭐 이런 거예요. 저는 늘 맨날 이런 일을 겪으니까 그렇군, 올 것이 왔군.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그래서 제가 강도사님한테도 괜찮을 거야, 잘 될 것 같아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전담으로 해주시는 이 수도 관련된 전담을 해주시는 분을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막 와가지고 우리보다 더 충격받고 놀래고 막 이거 어떻게 하냐 막 어쩔 줄 막 몰라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이제 30만 원을 끝냈습니다. 영광의 박수. 하나님의 심요막측하신 방법으로, 방법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설교 시간에 공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매우 은혜로웠다는 사실만큼은 공개할 수 있어요. 매우 은혜로웠습니다. 아직 한국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왜 킹받았냐면은 그 수도관이 옛날에도 한번 터져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3년 정도 잠궈놨어요. 안 쓰는 수도관이에요. 안 쓰는 수도관이 터져서 1,250만 원 나왔다고 하니까 내 마음은 환난 그 자체였어.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건 뭐냐면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단순해 보이죠? 이게 찐이에요. 이게 찐이에요. 왜냐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은 주로 나중에 이 화살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나님 우리 이 직장을, 어떻게 하나님 내 육신을, 어떻게 하나님 내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 내 진로를 다 막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궁극적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선하심은 하나님이 착하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비록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게 반드시 내게 선으로 돌아올 것이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가장 원초적인 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준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바 되미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선으로 바꿔내신다 라고 하는 이 대쪽 같은 믿음, 이 엄청난 삶의 태도와 방향성, 이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아, 내 삶이 충분히 괜찮은 삶인가? 이 이후에 내 삶에 그런 고난이 없을 것인가? 내 삶의 진로는 정말 좋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가? 아무도 몰라. 지금은요 대혼란기입니다. 대혼란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단 한 가지의 믿음, 단 한 가지의 마음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납득이 되는 거야. 아,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도 지셨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가장 아끼는 예수님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나한테 아끼시는 게 없는데 뭐 나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진짜 찐이에요. 살면서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상황이 바뀌기를 늘 기도해요. 상황이 내게 유리하길, 나는 특정 상황에서 예외가 되길, 나는 어떠한 고난을 받지 않길, 그 고난을 받지 않았기에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 사랑에 특별히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진공 상태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영적 진공 상태, 다시 말해 그 어떤 자극도 없는 상태. 그럼 죽어요. 죽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에 세균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세균이 많습니다. 러시안 굴렛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러시안 굴렛? 그걸 먹으면은 한 명은 죽게 돼 있어요. 그걸 알면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먹습니다. 그 노로바이러스가 뭐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있습니다. 못 먹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다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립니까?
왜 우리는요 나한테는 무균 무대 나한테는 뭔가 완벽한 조건과 상황이 주어져야 한다고 믿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약속한 적이 없는데, 성경은 너희가 독을 먹어도, 그러니까 독을 안 먹는 삶을 원하잖아. 우리는 너희가 독사한테 물려도 독사한테 안 물리는 삶을 원하잖아. 독사가 없는 삶. 근데 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장에 있죠. 그분 독사 있잖아요. 직장에 독사같이 생기신 분 있잖아요. 다 있잖아. 독사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막 우리한테 풀어주는 독이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담력은 뭐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 사랑해. 너는 나한테 그런 존재야. 확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괜찮네 이런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괜찮아질 때까지 몇 년 걸렸냐면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20년 걸린 거예요. 이거 처음엔 안 괜찮아. 이게 되게 사소한 것도 안 괜찮아. 진짜로. 뭐 시험 떨어지고 뭐 직장 안 되고 별의 별거 있잖아. 곧 별거 아니고 사실 별거 아니에요. 1, 2년 뒤처지는 거 괜찮아요. 5년도 괜찮아. 그 이상은 쉽지 않아. 근데 어쨌건 그렇게 막 힘든 상황이 주어지면은 막 나 혼자 비극의 주인공이죠. 그래가지고 나 주님 저는 진짜 망했습니다.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런데 원래 인생이 다 그렇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세요. 그게 완벽해져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내 삶은 그게 완벽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고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서 날마다 난 패배자인 줄 알았거든.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해서 너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나 너 엄청 사랑해. 하나님 저 안 사랑하시죠? 아니야. 하나님 근데 왜 안 사랑하는데 제가 여기밖에 못 왔을까요? 너 공부 못해서 그래. 진짜요? 그거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 확인해봐. 그러면 제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끝난 거잖아요. 안 끝났어. 네가 부족한 거랑 내가 널 사랑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난 널 엄청 사랑하는데. 우리는 늘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나 하나님 사랑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진짜 얼굴 보면서 난 진짜 하나님 사랑 진짜 찐 사랑이다 이거. 얼굴 형제들 중에 우리 오금표 간호사님도 아닌가요 혹시? 요즘에 저랑 라이벌입니다. 엄청난 경쟁 구도예요 지금. 누가 더 잘생겼는가? 결론은 나 있지만 제가 거부하고 있어요. 그 결론을. 여러분 안 믿겠지만 저는 거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한다고 느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근데 실제로 저는 느껴요. 내가 너무 괜찮구나 막 이래요. 그러면요 뭘 느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잘생겼네요 이러면은요 제가 교만해지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 기쁘시겠다 싶어요. 하나님 엄청 기쁘시겠다. 쟤는 고작 저 정도 상태에서 저런 기쁨을 갖다니. 저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저렇게 열등감 갖도록 만들었는데 저렇게 기뻐하다니.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저는 스스로 자평합니다. 제가 제 동년배 중에 상위 1%다. 예. 뒤에서 소담이가 진짜로 대단한데 막 다 알고 있어요. 저는 필요 없어. 나는 진짜 그렇게 느껴요. 너무 감사해. 내 손가락을 보면서 옛날엔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단풍손 같고. 근데 귀여워.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 사랑스러워. 너무 좋아.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동안은요 왜 주님 저는 아빠가 없어요? 저는 빛나는 어린이였는데 왜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했죠? 왜 우리 집엔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닥치나요? 하나님 왜 제 삶에는 뭔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왜 저는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도 못 갔을까요? 저는 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뭔가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을까요? 늘 이거였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까, 특별히 제 안에 부어지니까, 요한아 무슨 말이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십자가가 막 내 안에 부어지니까 와 괜찮네. 그리고 감사할 게 더 많은 거야.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점프 공동체 우리 신입 환영회 했는데 JMT 좀
그렇지만 JMT 존 목사님 T야 뭐 이런 거 F인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 그 생각도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따라해볼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잖아요. 다 알잖아 우리 옛날에 그죠? 너무 행복하잖아.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이게 온 지가 얼마 안 됐다니까. 이게 목사여도 잘 안 와요. 하나님의 사랑 진짜 그거 되게 근원적인 건데 엄마 아빠 사랑 비슷한 거여가지고 엄마 아빠가 날 너무 사랑하니까 나 괜찮은 거야. 너무 의지가 되는 거지. 이 근원적인 사랑을 성령님이 부어주신대. 성령님이 부어주시면 이게 왜 좋으냐면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뭐 아내, 뭐 이 사랑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사람이 나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랬잖아요. 사랑은 충족이라고.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화를 내. 내가 충족받고 싶은 사람한테 화를 낸다고. 화를 내.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진짜 완전한 사랑으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완벽한 사랑으로 나를 충족시키니까 괜찮은 거야. 그 사람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우리 엄마가 다 사정이 있었겠지.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나처럼 어려운 사람도 많았는데 뭐 괜찮은 거야 마음이.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사랑 놀랍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